앞에 화면에 나오는 세 권의 역사책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기,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그 한 가지 공통점은 저 책을 쓴 저자들이 강렬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감이 뭘까요? 그 사명감을 사기를 쓴 사마천의 말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 기록되지 않으면 후세에 전할 것이 뭐라고요? 없다고요. 사불기 후세무전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역사를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을 가진 거예요. 사마천 나중에 역사를 쓰다가 궁형을 받기도 하고 역사가들이 모진 목숨을 걸고 글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건 꼭 남겨야 된다 하고 기록된 역사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모세오경은 창조부터 광야 생활까지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부터 뭐까지요? 정착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통독에 갈 적에 읽다 보면은 두 가지 여호수아서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첫째는 뭔가 하면은 아주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고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재밌게 여러분이 읽으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 여호수아서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 중심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최근에 이렇게 기독교 책을 쓰시는 분들이 많고 저한테 선물 보내주신 분도 많고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자기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독자인 제 관점에서는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을 좀 드러내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 좀 간증도 그래요.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면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조금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가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실 때에 큰 힘이 생길 거예요. 어제 우리 빨간 날인데도 목회자들이 이렇게 일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어디를 갔냐면 우리 성도님이 일하시는 한 식당을 갔어요.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 사장님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가니까 저를 보더니만 난데없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설교 주제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새물결 교회 성도들이요, 단 한 번이라도 저에게 이거 물어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안 나오시는 식당 사장님이 목사님 내일 설교 주제가 뭐냐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쁘던지 내일 설교 주제가 왜 여호수아서인가 이걸 할 거라 했더니만 자기 너무 궁금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왜 여호수아서인가 이 내용이 매척 궁금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시작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아니 목사님, 66권 그 많은 성경 중에서 오늘 왜 또 이 3월을 맞이해서 왜 굳이 여호수아서이지?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 치고 제가 대답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제 이 설교에 대한 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서를 저도 묵상하고 준비해 설교하고 여러분도 통독해 가면서 저랑 같이 이렇게 쭉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제 확신과 담대함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7가지 여호수아의 서를 통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더 많아요. 훨씬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보 간지에 왜 여호수아서인가 하고 7가지 축복들을 좀 기록해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강의하기 전에 오늘은 개론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할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보고 따라해 주시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반드시 한번 말씀하시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1장 3절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너희에게 주었노라. 아멘. 지금 모세는 죽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최초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언제냐 하면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 모세를 제일 처음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사진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시내산 올라가면 그 꼭대기 밑에 캐서린 성당이 하나 있어요.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시내산이니까 거기에 모세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이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8절인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장차 40년 50년 뒤에 있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땅 그 족속들을 이때 모세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지 아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3번 얘기합니다. 잊지 마세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그것은 바로 때로는 그 응답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의 최대 위기가 언제냐면 기도의 시점과 응답의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꼭 또 다른 것만 아니에요. 같을 때도 있어요. 너무 부정적이시네요.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기도의 시점과 응답의 시점 사이에 이건 확실해요. 간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최대 위기예요.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되게 조급하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해도 너무해. 기도하면 바로 내일 응답되길 바라니 하나님도 참 어떠실까 싶어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려요. 예수님보다 앞서가 버려요. 성령님보다 앞서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 생활에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성격이 조급한 성도 여러분, 저도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가 조급하다고 하나님이 땡기거나 그러질 않으세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은 말이죠, 긴 호흡이 필요해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도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 걸려요? 10개월 걸려요. 요즘은 아이 갖는 것 자체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참 애태우죠. 취업도 오래 걸려요. 모든 것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와 응답이 간격에서 지금 혹시 고뇌하는 성도 있다면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꼭 여호수아서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가 바로 여러분의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왜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더디긴 해도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근에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이번에 저와 함께 꼭 여호수아를 열심히 읽으십시다. 여호수아를 안 읽으시면 여러분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첫 번째 여호수아의 축복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여호수아의 영적 유익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 대신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다 이겨요. 10장 42절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했습니다만 과정은 만만치 않았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제가 센 것이 확실하다면 15번의 전투가 나옵니다. 몇 번이요? 15번의 전투가 나와요. 물론 담대하게 싸운 적도 있지만 주저하는 싸움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싸움들,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정죄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7족속이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무장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만만한 족속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한 족속씩 격파하려고 하는데 싸움이 벌어지면 연합을 해버려요. 소위 이제 느슨한 연합 족속이에요. 각각 다른 국가들이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상대하기는. 그 족속들이 군인이 5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싸움을 시작해 보면 20만이 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둘째로는 사진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병력이에요. 그 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토기들을 보면 그 토기에 보면 그 당시 군인이나 병력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이렇게 먹을 칠해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찍어 보니까 만만치 않은 병력이에요. 이미 청동기 문화, 금속 문화, 철기 문화를 수용해서 창, 칼, 새총, 활, 금속 갑옷, 방패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껏해 가죽 정도. 근데 여기는 이미 뭐 방패, 갑옷을 입고 있으니 사실은 전력상 승산이 없는 거예요.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두 승리합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15번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길, 야, 그렇지 내 인생도 내가 싸웠던 게 아니지.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아팠던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결혼, 애들 키우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 힘으로 해낸 것처럼 또 걱정해. 마치 내가 할 것처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양심이 있으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입 딱 삭딱 먹어요. 또 이거 어떡하지? 또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그럴지 몰라요. 저놈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나? 얼마나 더 경험시켜줘야 되나? 아마 우리 하나님 답답하실걸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좀 읽자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읽다 보면 맞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그 전쟁 하나하나 보면서 와,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꾸 떠올리는 뭘요?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에서의 축복이에요.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봐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그 10장에 보면 아모리 오족속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이건 너무너무 우리 신나는 내용이잖아요.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요?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모리 5족속 연합군을 상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참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 최초의 무기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우박이에요. 우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이 우박 앞에 청동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방패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갑옷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자,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워요. 12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조금만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해가 지네, 날이 어머무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해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만 멈춘지 아세요? 해와 달을 멈춰서 진멸하기까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그 전쟁을 완수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서를 읽은 우리가 찬송합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어떤 무기를 쓸까? 고작 칼을 쓸까? 창을 쓸까? 이러고 있는 판에 하나님은 완전히 게임 체인저. 전혀 상상도 못할 우박, 해, 달 멈추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진 것보다 너무 잘 됐어요.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 제 어린 시절, 제가 공부한 거, 제가 가진 것보다 나는 지금 너무 잘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해독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이만하면 그렇지, 여기까지는 와야지 내 능력으로. 여러분, 그거 정말 아직 영적으로 눈 못 뜬 거예요. 눈이 안 띄어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을 이겨요? 요즘 여러분,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 관련된 분 만났는데 겨우 한 명 뽑고 그런데, 자기네 회사가 이렇게 사람을 적게 뽑은 적이 없대. 겨우 한 명 뽑고요. 여러분, 무슨 수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요? 더더군다나 우리 주변에 사업한다고 했는데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예 나를 뜯어먹으려고 작정하고 돈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으나요? 악인들을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내요? 저는 요즘 목회도 참 어려운 게, 요즘요 이단들 교회들이 훨씬 잘 지었고 화려해요. 이 틈 속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무슨 수로 이단을 이기고, 무슨 수로 취업을 하며, 무슨 수로 사기꾼들을 이겨내고, 무슨 수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답이 있다 외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이게 여호수아의 메시지예요. 제가 여호수아를 같이 읽자는 게 여기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여기 청년들만 따라해요. 하나님이 따라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래, 강성태 집사님처럼 청년도 아닌데 이렇게 따라하란 말이에요. 절박하거든 지금. 자, 자다가도 외치세요. 자다가도 외치세요. 꿈속에라도 외치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여호수아의 축복이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요, 이 죄덩어리, 이 죄 흙덩어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가 죄를 이겨요? 누가 사망을 이겨요? 진시황이 사망 한번 이겨보려고 불로 찾았다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 묘지가 있어요. 관광 수입이 많아요. 죄와 싸워 이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절망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먹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영원히 저주받는 게 우리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망과 죄 덩어리, 진흙 덩어리 속에 우리 인생에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와 싸우러 오신 거예요. 사망과 싸우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방법이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어요. 자신의 사망으로 우리의 사망을 이기시고요. 여러분, 구원이 딴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승리, 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이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성도는 그래서 외쳐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외쳐야 돼요. 우리 청년들 외치세요. 취업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외쳐야 돼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셔야 돼요. 그 문제를 향해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몇 차례 다녀왔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거기에 국제학교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속상한 소식이 여기가 전소되었어요. 불이 나가지고 아공이에서 불이 났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여기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요. 또 그러면 제가 꼭 가는 곳이 어디냐면 교무실에 잠깐 들어가요. 그 교무실에 들어가면, 낡은 교무실에 들어가면 누가 써놓은지 모르겠는데 그 국제학교 교무실에 이런 내용이 문구가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께 찾아가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말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해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선포하라. 이해하세요? 언더스탠드 하셨냐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도 이것도 해야죠. 하나님 저는 이게 문제, 저는 어디가 아파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죠. 근데 때로는 그 문제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향해 나는 하나님이 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향해, 고통을 향해 말이죠. 제가 가끔 집에서 이제 밥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당뇨놈 잡아야지 그래요. 당뇨놈. 당뇨병도 아니고 당뇨놈. 당뇨놈 잡으라고. 그래서 고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호수아 정신이에요. 당뇨놈을 향하여서 이 당뇨놈아 내가 운동도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 진로를 향해, 취업 문제를 놓고 취업아 네가 날 괴롭히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선포하십시오. 돈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돈 놈아 나에겐 하나님이 있다. 여호수아를 읽는 동안에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이거예요. 우리를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영적 유익은요, 두려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1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내가 너를 삼았어 하는 요 대화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봐요. 여호수아를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을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같이 좀 생각해봐요. 1번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맨날 모세 쫄개로 살았을 때 드디어 내가 리더가 되는군요. 1번 당당했다. 2번 두렵고 불안했다.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사실 그런 내용은 없으나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3번이나 여호수아를 진정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만 이 3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추측컨대 여호수아가 무척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그 칠족속들의 무기나 또 그 지형도 몰라요. 병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두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진짜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이거 아니겠는가? 그 뭐냐면 바로 믿고 의지했던 모세의 부재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두 번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두 번이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봐, 여호수아는 그동안 큰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왜? 내 위에 모세가 있으니까. 지금 제 경험적으로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요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제 위에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좀 실수를 하든지 어려워도 담임 목사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사실 두려움은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동안 책임지는 일은 안 했어요. 그 위에 모세가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철저히 모세의 부하예요. 그 말은 모세가 가라, 멈춰라, 지시만 받으면 돼. 자기가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낼 필요도 없어요. 그저 모세의 종이에요. 몸종이에요. 모세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요 백성들이 가난하긴 했어도 거지는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가난하면, 어려우면 곳간을 여니까. 이 왕정 시대가 많이 가난은 했었어도 거지가 없는 이유는 그래도 곳간을 여니까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백성이 걱정하는 게 왕이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왕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동안 든든했을 거예요. 모세 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내가 후계자가 된 건 좋으나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 거예요. 이젠 내 소속이 사라진 거예요. 난 여호수아의 몸종인데. 잠깐 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몇 번의 졸업식을 했는데요, 제일 좀 우울했던 졸업식이 한 번 있어요. 그건 바로 고등학교 졸업식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졸업식 다음 날부터 제가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제가 대학을 실패했거든요. 내가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좀 들어보세요. 제 진짜 고등학교 졸업이 슬펐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분명히 졸업식 이후와 어제와 오늘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제가 어제까지는 양정고등학교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규영 선생님이, 그 선생님 꼭 앞문으로 들고 뒷문으로 들어와서 제가 뒷자 앉았으니까 작대기로 머리 때리면서 자리 있었어? 학교 어떻게 돼가? 너 지금 추가 발표 됐어? 계속 이렇게 두드려 주셨어요. 머리 한 대 맞았지만 그게 그 당시엔 관심이었고 너무 그게 좋았어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복도를 걸어가면서 애들 툭툭툭 치면서, 그 재미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늘 물어주셨어요. 저는 이규영 선생님의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기원이, 뒤에 앉아있는 유재석이, 그 유재석은 아니에요, 방송. 기원이, 재석이 우리 다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서로 막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우린 소속이었어요. 대학 간 친구, 못 간 친구, 삼위일체.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규영 선생님이 없어요. 또 자는 척하냐, 내 머리 때리는 기원이가 없어요. 2교시 되면 밥 먹자고 했던 재석이가 없어요. 내가 왜 우울한가 했더니만 내 소속이 사라진 거예요. 내 위에 누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그게 사라진 줄 모르고 그냥 제가 대학 못 가서 슬픈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던 그 부재가 확 제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알았어요. 아니 한참 뒤에 알았어요. 진짜 내가 의지하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어쩌면 내가 내 인생에 진짜 의지하던 것이 들통나는 순간이었어요. 때론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게 사라지고 나야 진짜 내 버팀목이 뭔지가 들통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있으면요, 여호수아의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모세가 없는 게 큰 위기긴 하나 여호수아가 이걸 못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1장 9절이에요.
그 위에 모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전에도 들은 적이 있어요. 다만 모세를 통해 들었을 뿐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네 위에 모세 아니다. 이젠 내가 너를 통치하는 인생이다. 네 위에 내가 있다. 너 더 이상 모세 찾지 마라. 내가 모세한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모세도 없지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지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사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남편도 없고요. 우리는 자꾸 없는 거 얘기해요. 모세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자본도 없고요.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없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직 소속도 없고 취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말고 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든든했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의지하던 건 학교였구나. 직장이었구나. 돈이었구나.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요, 사실 그 의지하던 게 사라질 때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정체가 드러나요. 교회는 코로나가 왔을 때 실제 정체가 드러났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이요, 뒤로 갈수록 나빠지기만 해도 나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나이만큼 나빠져요. 그러면 우리는 우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나빠질 게 뻔한데, 재정도요 점점 없어져요. 없을 게 뻔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없고 재정도 없고 다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자꾸 외쳐요. 어디 누구 없어? 어디 모세 없어? 자꾸 찾아요. 자꾸 그거 찾아요. 어디 좀 든든한 직장 없어? 어디 좀 든든한 배우자 없어? 어디 없어? 물론 필요하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평안이 되면 안 되죠. 그게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면 안 되죠. 대한민국 질병 증가세 1위가 요즘 이렇게 건강보험진단센터에서 보고한 게, 요즘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의료비 많이 쓰는 게 정신 관련 질환들이에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 우울감 불안장애가 65만 명이었는데요, 5년 만이죠. 7, 8, 9, 10 5년 만에 86명, 32%가 증가했어요. 지금 제일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는 중인데, 더 놀라운 것은 20대들 가운데 우울증이 127%가 증가했대요. 우리 20대들. 오늘 예배 끝나고 20대들은 한 3번 안아주세요. 불안장애는 86.8%. 근데 제가 더 충격받은 건 10대들이에요. 10대들. 우리 아이들 지금 못 모르고 막 뛰어놀 나이 아니에요, 10대들이. 근데 여러분, 불안장애가 70%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생각해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안장애, 우울증, 우울감이요, 뭐 집에 문제가 있어만 오는 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안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어쩔 땐 감기처럼 오기도 해요. 믿음 생활 잘해도, 기도 생활 잘해도 그냥 감기처럼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편견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한 가지는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건 아닌가? 이건 우리가 좀 정직해지십시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향한 신뢰가 부족하여 우울감과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번에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 그 어둠의 동굴에서
자유함을 얻고 뛰쳐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모세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선포하면서 말이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세상은 싱그러운 봄이 오고 있으나 우리의 삶은 지금 차갑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나라 정치, 경제, 입법, 행정, 사법 모든 면이 지금 차갑고 어둡습니다. 이때 우리가 국민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붙잡을 거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 붙잡고 현실을 인정하십시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 땅들이 우리를 산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촘촘하게 섬세하게 읽어가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문제를 향해 선포하면서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당당하게 문제를 향하여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선포하며 이 땅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